오늘은 우리 신성아 선교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 같이 읽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신성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순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원래 식인데 느낌은 매주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순서대로 좀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10절에서는 지난번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보면요. 앞에서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 전에 내가 사실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교회를 심히 힘들게 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유대인의 전통 중에 전통에서 그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다가 그러다가 15절부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제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바울이라면 아마 앞서서 사도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변했다. 나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먼저 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잠깐 머물렀는데 몇몇 사람들만 보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한 기록들은 사실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바울의 삶에 우리가 한순간으로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언제부터 14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14년인지 아니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14년 만에 올라간 건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2장 2절의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우리 지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의 삶을 14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바울의 나침반이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삶을 한 걸음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알다시피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내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뭐가 뒤바뀌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열심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계시를 따라가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결정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된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설명하고 내가 변론하고 나에 대해서 변증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걸 하시고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대로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이 이미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시키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바울은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를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 디도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4절입니다. 바울이 함께 다니는 디도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을 계속 저렇게 다니면 되겠냐? 아마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무엇이고 그들이 들어와서 무슨 거짓을 말하냐라는 건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들의 주장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에 지어진 이 율법의 규례를 다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자세한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장만 성경을 넘겨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5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5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바울이 사실 하고 싶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이냐면 5장 6절입니다. 그게 뭐죠? 6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단어로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많습니다.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연인, 뭐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사랑은 없고 사실 진짜 사랑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고 있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사랑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는 우리의 어떤 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무할례를 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실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살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열심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그 안에 핵심이 없습니다. 붕어빵을 먹는데 안에 팥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다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본인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핵심 요소는 사랑하게 만듭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과 감정과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벅차오르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 사랑을 느끼면서 이 복음을 느끼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부르시고 복음 안에 사람을 부르시고 맨 처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 알고 있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예전에는 작은 말만 해도 내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 이후부터는 주변에서 어떤 모함을 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우리 7절과 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 베드로와 나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내게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역사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거나 베드로를 경쟁자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오히려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충희 목사님, 멕시코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서 또 목회를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풍성한 사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복음 안에 참된 복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은 어딘가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멕시코에서 비록 이렇게 더위와 싸우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뀌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먼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준점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사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할 마음이 들 때 우리 더 이상 비교를 그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부러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네, 저만 여러분 가끔씩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수많은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동일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춤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도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